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성도의 품격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의 품성과 성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격에 대한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 품자입니다. 그리고 물건 품자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사물 품자고요. 격은 격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격은 어떤 의미냐면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격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사물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위치, 어떤 모양,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품격이다, 이렇게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의 품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성도의 품격은 어떤 의미냐? 성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성도의 수준을 우리는 성도의 품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제목에서 감사는 성도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조건이 결국 우리의 어떤 성도의 일정한 어떤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명령의에 이렇게 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를, 이건 명령으로 고치면 감사하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명령법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이 문장은 첫 번째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은 왜 이토록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이고 단호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단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도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적이고 아주 확고한 어조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이렇게 감사를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그냥 내 기쁠 때도 되고 내 조건이 성숙되어졌을 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계기가 있겠지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게 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된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였고 화가 가득하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들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또 그러한 형틀의 길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스데반 집사를 그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면 그는 굉장히 화가 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과 간섭을 깨뜨리는가.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고 또 그런 자들을 형틀로 이끌어가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역시 그 도상에 있었던 바울은 그냥 단순히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쓰고 있죠. 그 다메섹이라는 도상에 있었던 이유도 그는 화가 가득하였고 분노가 가득 채워진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는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죽음의 형틀로 이끌어가든지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그가 가장 증오하고 그가 가장 미워하고 그가 가장 싫어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자, 내가 증오했던 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만나면 죽이고 싶은 그런 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분노가 커지고 더 증오심이 커지고 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그를 요동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도 갖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막았고 그 가운데 그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 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견고하게 무장시켜 오고 그를 지탱해 왔던 모든 관행과 간섭과 고집과 버릇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 씁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 티끌만도 못한 나,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그가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랑하였던 그의 가문과 그의 스펙과 그의 학벌과 그의 모든 군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가 그토록 추구하고 그가 그토록 찾아왔던 참된 진리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길인가, 이 죽음 이후에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고민해왔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만날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들어왔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본주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가치, 새로운 생명의 그런 어떤 놀라운 가치를 품고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르침 또한 이 세상이 바울에게 가르치지 못했고 이 바울에게 줄 수 없었던 교훈 중에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감사를 하되 그 감사를 항상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의 단어와 감사의 단어, 그리고 기쁨의 단어들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자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티튜드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레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대환희, 대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레이스, 그레티튜드, 그레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다 앞에 그레이트라고 하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대단함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감사, 기쁨.
이 단어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동일한 개념에서 생각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감사한다는 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루트가 중세 교회가 아주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종교의 암흑시대 혹은 교회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마저도 어떤 헌금을 많이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뭡니까? 그 종이 조각에다가 이렇게 면죄부를 하나 써주면 죄가 용서받는다 할 정도까지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견디지 못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습니다. 설명하면 길지만 그 루터가 내건 3대 슬로건이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내세운 이 3대 슬로건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근간은 오직 믿음이고, 성도의 근간은 오직 은혜이고, 교회의 모든 뿌리, 성도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성도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어, 슬로건 솔라 그라티아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저 교회 밖에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그 늪에서 헤매며 살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솔라피데예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은혜, 이 구원을 주신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많은 재물이 있는 그런 어떤 부자라서, 또 내가 어떤 많이 공부를 한 학식 있는 자라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저주받고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너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인 삼아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구원하겠노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리셨습니다. 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있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구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렇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그저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도대체 내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대적인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은혜구나, 이겁니까? 아니지요. 그라티아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라틴어로 말한다면 그라티튜도라는 뜻입니다. 그라티튜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레티튜드라는 뜻인데 감사죠. 그라티튜도. 솔라 그라티튜도. 내게는 하나님 뭡니까? 오직 감사다. 오직 감사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오직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외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고 받아들일 때는 오직 감사구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건 전적으로 내게 있어서는, 내 삶에 있어서는 감사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는 솔라 그라티튜도, 오직 감사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뜻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오직 은혜로는 오직 감사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해도 그 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런 구원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자신의 이 입장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비로소 믿음으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성도의 믿음의 삶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에 답할 것인가? 결국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러내야 된다. 감사로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범사에 있어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누구가 오늘 병원으로부터 어떤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신의 몸에 어떤 암이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그런 의료 보고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진료 보고를 내가 받았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나는 지금 내일 모레 회사에 어음을 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땡질 한 푼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내일이면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거 맞추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정말 몸담아왔고 그렇게 땀 흘리고 갖고 왔던 회사는 부도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주여 내게 5천만 원이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경험적이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항상이라고 하는 것, always, for everything, 모든 범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어 성경에는 In the name of Jesus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헬라 원어에 보면 헨 크리스토스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또 맞서서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시차를 두고 바로 편지를 씁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4장 13절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내가 가진 어떤 소유나 내가 어떤 누리고 있는 지위나 권한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스스로에 가진 조건으로는 감사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감사의 조건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 감사에 대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감사의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믿음 안에서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도 직진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암 진단이라고 하는 그 의료 통보, 그 진료 통보사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8절,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어집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수확해야 될 그 열매가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외양간을 쳐다봐도 그렇고 우리를 쳐다보아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송민희 시인을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많은 영적 시를 썼지만 나라고 하는 시를 써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비틀어진 상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 송민희 시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공평합니까? 공평하냐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바로 송병희 시인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감사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의 분량이,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 또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분량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성도인가,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또 그런 수준의 사람인가를, 그 품격을 드러내어주는 잣대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에 봉사하고 반주로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땀방울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내 안에 얼마만큼의 감사의 분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분량 또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서서 미리 한 주에 감사의 설교를 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참 추수감사절일 때 정말 내가 얼마만큼의 이 감사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내 면전에 서야 될 것이다.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맥주감사절, 즉 초실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다가오거든. 너희는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내 면전에서 너희의 얼굴을 보여야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커서 내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의 품격의 수준이 높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주여, 내 안에 감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는 이 한 주간 나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량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